말라기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중성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또 소망했던 그런 축복의 말씀이나 또 그런 위로의 말씀이기보다는 어쩌면 그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말라기서의 모든 말씀보다 더 두렵고 그리고 또 무서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지금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결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당연히 말라기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또 모든 선지서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은 무엇의 또 결말입니까? 모든 구약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억하다 하는 말씀은 단지 우리가 암기하는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세하게 말씀들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주의 깊게 환기하고 반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마무리하시면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엘리야가 누구냐? 주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강야에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올 때에는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리라 하는 의미에서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그 엘리야가 누군지를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이 선지자 엘리야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먼저 강조했던 것은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법이죠. 율법.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죠. 돌아오라. 이사야가 되었던 아니면 예레미야가 되었던 에스겔이 되었던 다니엘이 되었던 그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하나같이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6절로 이제 마지막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라기서를 처음 공부할 때 드렸던 말씀들을 여러분 다들 또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말라기서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었느냐 하면요. 굳이 1절, 2절 이런 어떤 의미에서 처음이 아니라 첫 주제가 무엇인가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도 불구하고 나를 두려워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라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또 선지자 엘리야의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때 나타난 역사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전히 지금 이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또 구약의 선지서뿐만 아니라 또 모든 말씀을 간통하고 있는 이 언약의 사상입니다. 언약의 관점. 아버지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는 것이지, 이 정도까지 피약한 백성이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11조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말 예물들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책망하고 벌써 징계를 내려도 내렸어야 될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언약 사상을 의미합니다. 언약 사상.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여전히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제 말라기서 모든 구약의 마무리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 하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다른 말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인데 이 방향의 전환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께로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단지 하는 둥 마는 둥의 그런 회개가 아니고, 그렇죠? 단지 반성이나 후회하는 차원의 자자책하는 정도의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저밀고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여호와께 돌아서는 그 돌이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과 동시에 구약의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사상.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율례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그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율례와 법도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이것이거든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사상입니다. 또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치리라.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그러면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요. 단지 그냥 치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겠습니까?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어요. 포인트. 그것이 누구신가 하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율례 법도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념하고 주님께 함께하게 되면 자연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우리가 그 율례와 법도에 다다를 수 없는 그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정말 선지자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말라기서에서도 3장 1절에 지금 예언되어진 새 언약의 그 언약의 사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는 그 언약의 사자에게로 돌아갈 것을, 그리고 그분을 지향해서 달려갈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려주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단지 그 역할입니다. 그 역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한 말이 곧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렇죠.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두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분명히 율법이 성취되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죠. 율법과 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은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니까 언약의 사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내가 오기 이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니까 다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준비하는 그래서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주시는데 마치 그분이 누구인지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다시 말하면 구약이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콘센트가 우리가 220V의 콘센트가 있고 또 110V의 콘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시포 콘센트는 110V 콘센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11자로 되어 있는 일자형의 콘센트가 220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귀가 맞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 엘리야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있느냐, 지적하고 있느냐, 지향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오신이가 있는데 자, 오신이도 내가 오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 사람이라고 말씀되어질 때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아기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가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주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엘리야가 평소에 살아있는
그 아합 시대에 살았던 그 엘리야 선지자. 외형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어떤 풍채를 가졌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상세하게 우리 성도들,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 요한도 외모적으로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으로서 친절하게 이렇게 사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의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라기서 4장 6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자, 많이 본 말씀이시죠? 어떤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까?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오리라고 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또 먼저 온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은 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된 그런 자리가 이제 우리가 보았던, 지금 보고 있는 요단강 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리라고 확신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앞두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아직 못 믿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은 못했단 말입니다. 확신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받을 전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확실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명확하게 연결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아기가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엘리야와 그리고 내 뒤에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확실하게 이어진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을 가시겠습니다. 3절 말씀 17장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5절 말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변화산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호련히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대화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으니 그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이 모세와 엘리야도 동의하고 있고
그 증거하고 있는 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구약이 지금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드디어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많은 역사들이 벌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그러면서 변화산상 속에서 정말 모세가 또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로 구약이 증거하는 이 메시아가 곧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는 너무나 정말 정교하고 너무나 세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믿음과 확신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워서 싫어서 그냥 책망받을 그 저주받아야 할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라기의 주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모든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경고는 경고인데 무슨 경고입니까? 사랑의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경고.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만 합니다. 외쳐야만 합니다. 사랑을 살리려면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돌아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 인간의 존재 자체는 돌아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화려하고 별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을 한꺼번에 한번 벗겨보십시오. 정말 오만 역한 냄새들, 오물 같은 정말 시궁창 냄새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에요. 예,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살려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지, 그렇게 말해야 되지, 그를 아니하고 돌아오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외마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음성 외치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왕에 의해서 정말 형장의 기술로 순교자로 그렇게 사라져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죄를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정말 우리를 좋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적 지도자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고든 소리, 받은 소리 정말 사람이 들었을 때 힘겹고 어려운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외칠 때에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불신 친지들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가만히 내어버리면 그들이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외마디 정말 그들이 뼈있는 소리 정말 송곳 같은 이야기 힘겹지만 그들에게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그 영원한 진도 가운데 형벌 가운데 지금 걸어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따기를 맞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모멸감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들 앞에서 어떻게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말을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된 것은 죄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정말 몸된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영광,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말씀의 주님께서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그동안의 1장 1절부터 통해서 이제 4장 6절에 이르기까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겸히 듣겠습니까? 아니면 중하게 정말 무겁게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 알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돌이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외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정말 외쳐서 주님 앞에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의 경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돌아오는 그 음성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